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제목대로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굉장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괴로워서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또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괴로움, 갈등,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연탄불을 가스 틀어놓고 자살하고, 또 익사해서 자살하고, 예? 뉴스에 보니까 탈영병이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아마 그 군생활에서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소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망의 몸, 이것을 육체적으로 해도 어렵지만 또 영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앙의 대가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적은 그 사도 바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기초하면 우리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타락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을 받는가, 이런 전문적인 문제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모세오경만 잘 이해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그 모세, 아마 구약 전반에 많은 위대한 인물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모세야말로 그 배경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위대한 모세오경을 적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그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화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이제 영적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그 40년을 또 많이 훈련받고 호렙산에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말을 둔하고 뻣뻣하면 내 영 아론을 붙여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누나 미리암, 또 훌, 여호수아, 갈렙, 많은 중요한 일꾼들, 장인 이들로 엄청나게 그에게 다 동역자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중심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중요한 사역을 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세례 요한, 그 외에 많은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하기에 앞서서 그는 정말 유대인이자 그 당시에 위대한 로마인이요,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그 모든 조건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 지식은 다 갖춰졌지만 정작 그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태형도 받고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과 사단의 그 두 가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법, 마음의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이 항상 싸우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실제 삶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법과 이 사망의 육체법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갔더니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점점점 그는 해방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제비족이었는데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세례도 받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기에는 그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해서 안내자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제비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안내자를 했는데 어떻게 저를 안내자로 세울 수 있느냐? 그 몸속에서 그 옛 모습이 육체의 법이 빠져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3년 됐다고 그를 세우느냐? 세우지 말라고 했더니 시험이 들고 나중에는 다시 타락해서 제비족으로 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게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았다면 그것을 씻어내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때 한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매일 그냥 주말만 되면 낚시하러 갔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했고 그래도 끊임없이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낚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부서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다시는 낚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후에 한 달이 지나서 또다시 낚시를 갔다가 엄청난 또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 후로 계속적인 훈련이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낚시하는 법이, 낚시하는 그 자세가 빠져나가는, 이제 낚시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낚시하는 자를 오늘날 주의 종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낚시꾼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성령 체험은 물론이요, 하나님 말씀과 영적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육신의 법보다는 성령의 법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아내가 정말 힘들어 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 사고 오랜 세월 했는데도 세상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영화 많은 것을 섭렵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는 신앙체험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부하고 자기 지식적으로 쩍쩍쩍쩍하고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아덴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덴에 그냥 그 세상적인 것이, 지식이, 세상적인 우상이 가득하니까, 종교성이 가득하니까 전도하고 그냥 간단히 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금방 영적 체험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십자가로 못 박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체험하는 순간 점점점 변화돼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보다 강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방향은 분명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영혼의 관심이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영적 체험이 없다면 어쩌면 그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 가보면요, 하나님의 지식은 적은데 영적인 체험이 많아서 은사를 강조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막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영적 체험을 받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약하다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체험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처럼 조금만 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주의 종들도 또 여러분의 신앙을 리드하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체험이 또 지식적인 것이 골고루 갖춰서 잘 전해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로 은사 쪽으로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곳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것을 가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부흥돼서 수만 명이 모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그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주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요, 은사 강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보다는 은사가 앞장서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은사만 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쓰러지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로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로 말씀을 잘 강조하는데 영적 체험이 약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또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영적 체험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고 또 리더자들이 그것을 골고루 갖춘 자들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자라야만 이것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 나는 곤관자로다. 예?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놓으라.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도 열리고 하나님 또 그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앙이 돈독하게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 나는 곤관자로다가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제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자 사망의 법을 해방하고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방향 감각이 잘못되어서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깨어서 그 위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이제 세상 쪽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진정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아했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댓글 통해서 영적으로 표자기를 원하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며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